됩니다. 상상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한 절을 딱 기억했는데 세 번 큰 소리로 우리 흥가대가 하는 것처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 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것은 천국 복음이고 교리적입니다. 하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의리로 살아야 됩니까?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길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룰이라고 황금률이라는 말로 전통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말 같지요? 아주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은 내 속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율법을 다시 공부할 필요 없다. 내 마음속에 율법이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고 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벌써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 율법을 시행할 수 있는 생명력, 그 원동력은 그것은 복음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복음에서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비결이 뭐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종교와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공자의 말씀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소부력이면 물시이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자기가 원치 않는다면,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이면 남에게 하지 마라. 자기가 원치 않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다 옳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말씀입니다. 헬웰이라고 하는 이 랍비,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 중에서 대표적인 분인데 그의 탈무드 가운데는 말하기를 내가 원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니라. 내가 원치 않은 일이면 하지 마라. 전부 하지 말라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 주신 말씀은 하라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라 하는 말씀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부정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일본에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 오사카를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사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한국 교회도 많고 교회도 많이 부흥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갔더니 거기에 있는 일본 목사님들이 나를 대접하면서 일본에 왔으면 일본을 공부해야죠. 일본을 봐야죠.
그래서 그러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그러려면 목욕탕에 가야 됩니다. 일본 사람은 목욕을 좋아합니다. 이 습기가 많아서 끈끈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목욕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목욕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목욕탕이 갔더니요 큰 건물이 3개가 있는데 그게 다 목욕탕이에요. 큰 건물 3개가 오사카에 그런 집이에요. 거길 대표적인 데를 한번 초대받아서 갔어요.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얼마나 친절한지 근데 놀란 것은 남자 탕이 들어가는데 전부 여자가 서비스 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엔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여자들이 남자를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나.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데 의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는데 물을 떠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자기 후에 이렇게 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 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걸 그걸 내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이 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일본 사람의 문화의 황금률이 그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피해를 끼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이 소극적인 일에는 일본 사람처럼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그런 것 같으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소극적인 황금률을 가지고 있어요. 대접을 남이 절대로 피해를 끼치지 마라. 어떤 일에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그 윤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소극적으로 보냐 적극적으로 보냐니 동기적이냐 방법적이냐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문장이 좀 그래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부사구가 먼저 나왔어요. 명령형은 맨 마지막 한마디예요. 대접하라. 대접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대접하라가 먼저예요.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하는데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속이 율법이 있는데 그대로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적으로 우리 어순이 걸리기다 자연히 부사구가 먼저 나왔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명령이 뒤에 나왔거든요. 그러나 원문의 뜻은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박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그 목사님 집에 이제 외롭고 하니까 외손자를 하나 데려다가 집에서 키웠어요. 얘가 똑똑하고 명랑하게 잘 자랐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만 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문화, 언어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손님들이 가 있는데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그 외손자가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할아버지를 발길로 찰면서 야, 이 새끼 그러잖아요. 아, 저런 놈, 저런 할아버지를 발길로 차고 이 새끼 이놈 하는 놈을 저걸 이 집에 두려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말을 배울 데가 없거든. 우리한테 배운 거는 그거밖에 없거든. 이놈아 이 새끼야, 이놈아 이 새끼야 하니까 이놈아 이 새끼가 전부인 줄 알아요. 할아버지 보고 이 새끼야 이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좀 대접해야죠. 대접해야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에게 말할 때, 그러나 손자들에게 말할 때, 그래서 걸핏하게 되면 이 새끼, 내 새끼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듣고 싶은 대로 말을 해야지. 듣고 싶은 대로 말하면 그게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서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마음속에 율법이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생활 철학이 있어요. 잘 생각해서 대접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 있을 때 어떤 목사님 댁을 한번 방문해 보았는데 제 제자 목사인데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런 집인데 가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보았는데요. 딸 둘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의 딸 둘이 있는데요. 어떻게 저건 상냥하고 아주 공손한지 말하는데요. 어른이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어른한테 배워왔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배워가지고 야 이놈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어른들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매 말이 얼마나 정중한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내가 어른한테 배웠기 때문에 어른 외에서 들은 바가 없거든요. 나쁜 말을 배운 게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에 되겠어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있거든요. 그것이 규범이 되어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반드시 속에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서 대접해야 될 것이다. 동기적으로 대접하라. 대접하라가 먼저입니다. 꼭 적극적으로. 그런데 방법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말을 했든 행동을 했든 이 모든 일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더라도 이해해 주고 내가 부족해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이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안당 맞은 사람이 길에 누워 있었다. 불안당 맞은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 누군가가 나를 와서 구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지. 도움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도와주는 마음은 없어요. 그건 안 되죠. 도움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바로 그대로 대접해야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어떤 영혼인지 상대방이 understanding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이해해야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뭐니 해도 참아주기를 말하는 이세요. 참는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몸의 건강은 면역성으로 결정이 납니다. 건강이 하나 안 하면 세상에 우리가 질병 없이 살지 않나요? 다 우리가 병 속에 있잖아요. 뭐 독감도 있고 감기도 있고 뭐 넘어지는 일도 있고 사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길 바라요. 면역성이 있어야 돼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감기도 안 걸려요. 그게 바로, 죄송합니다만은 한동안에 우리 독감이라 해가지고 얼마나들 고생했어요. 아니 무슨 이 독감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린 일이 없어요. 그 뭐하니 면역성이 있어요. 면역, 그 병을 이기는 힘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니 해도 면역성을 키우려면은요, 자기 몸에 자기 생활 양식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규칙대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확한 시간에 자고 정확한 시간에 깨고 그렇습니다. 전 지금도 6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합니다.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6시에 사무실에 출근해요. 반드시 새벽 6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규칙적으로. 또 지금 저녁 식사를 안 합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한 20년 동안 안 하는데 저녁을 안 먹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안 먹습니다. 아이들이 먹으라고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도 규칙이에요. 내가 내 몸에 대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잘 지키는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 시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찬물로 목욕하거든요. 냉수 목욕을 합니다. 그래야 면역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웬만한 감기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감기가 내 속에 들어오질 못해요. 면역성을 키워야 된다. 자, 면역성을 키우는 그게 바로 건강의 비결이에요. 정신적으로는 뭡니까? 인내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참는가. 참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참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참고 저런 것도 참고 참아버릇하면 상당한 수준에 가서 어려운 일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참 그런 거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적었습니다. 가까운 친구, 내 동생 같은 사람인데 4대 독자예요. 얼마나 귀하게 자라서요. 아주 귀하게 비단 생활하면서도 이 아들은 뭐 얼마나 대접을 잘, 얘가 아주 돈도 잘 쓰고 잘 지내세요. 군대 가세요. 군대 가죠. 군대가 그런 거 용납하나요? 야 이 새끼야! 막 때리잖아요. 얻어맞고요. 미안합니다. 자살했어요. 저런데 뭐라고 했지 알아요? 이렇게 천대받고 내가 살아야 합니까? 그러고 죽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면역성이 없어. 미안합니다. 욕도 좀 먹어봐야 돼요. 그렇죠? medicine 맞아야 되고요. 요새 군대는 뭐 때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좀 얘기가 안 됩니다만은 그 군대 가면 맥 좀 맞아야 되는데 맥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먹고 말도 안 되는 욕도 막 먹고 그렇잖아요. 제가 직접 당한 일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수색대에 있을 때요, 밤에 수색대 나가느라고 사람들을 하는데 그 분대장이 나더러 야 박사님 담배 사와. 예, 옷을 입었어요.
밤에 추운데 담배 사러 나가려고 지금 심부름 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돈 줘야지 그러니까 야 돈 가지고 누구 못 사냐? 아 이런 세상에 돈도 안 주고 돈 사와라 이거야. 이게 명령이다. 이것이 훈련이다. 총알이 비어도 타는데 뛰어야죠. 엎드리고 있다간 그건 낙오됩니다. 자, 합리적인 것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불합리적인 것을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합니다. 너무 귀하게 키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좀 욕도 먹고 매도 맞고 병도 들고 여러 가지로 겪으면서 사람이 자라야 건강해지는데 이게 뭡니까? 정신적인 면역이거든요. 도덕적인 면역이 필요해요. 면역성이 건강하게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참아야 돼요. 참는 힘, 인내력, 지구력 이게 필요하죠. 절대 필요합니다. 전 지금 생각해봐도 있을 수가 있나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박사 공부 끝날 때까지 개건이에요. 단 한 번도 결석해본 일도 없고 지각해본 일도 없어요. 그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만나면 시간 딱 되면 시간이 딱 나오니까 야 너는 어떻게 한 번 지각도 안 하냐? 그래서 왜 지각합니까?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교수가 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살아요. 인내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인내하여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인내를 내가 알아요. 참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굴욕도 참아요. 고통도 참아요. 질병도 참아요. 어려운 일도 더구나 능력 참아야 돼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목회가 어렵다, 목회 생활이 어렵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저 소망교회에서 26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고 오늘까지 잘 있습니다만 그렇게 변했던 거 아니에요. 장로가 나를 10년 동안 고발했어요. 계속 고발을 했어요. 그래도 그런 척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인들 몰라요. 왜요? 인내력이 있잖아요. 이까지 그 참는 건 문제가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이야?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내가 웬만한 말을 가지고 내가 흔들릴 것 같아. 이걸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력을 하는데 이래 되면 또 중요해요. 다음 문제가 이거예요. 대접을 받고 좀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참는 거야. 내가 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 옛날 얘기가 되었으니까 지금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들이 몇 사람 부목사들이 있는데 부목사님이 부인이 부부간에 좀 싸웠거든요. 그런데 말대답을 좀 심하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딱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눈덩이를 뻔하게 눈덩이 부었어요. 이걸 붙들고 사무실에 왔어요. 저 목사님이 나를 때렸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사표를 받아야죠. 아니요. 그래 벌벌 떠시더라. 내가 농담 진담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딱 하고 들어오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어? 했더니 죽여라 그랬대. 죽여라 그랬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 괜찮구만. 자기도 웃더라고요. 이게 다 인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너는 3년 동안 이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교회도 손해보고 당신들도 손해보니까 3년 동안은 잘 참고 견디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연애도 좀 하고 부부간에 다니면서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한테 우리 부부가 사이가 좋다 하는 걸 좀 쇼를 해라. 이렇게 3년 동안 그 다음에 나가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참는 것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이게 오늘 하는 맛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참아주길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인내력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사람마다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존경해야죠. 존경받고 싶은 마음만큼 남을 존경해야죠. 그게 바로 율법이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다 있거든요. 모든 경우에 사랑받고 싶은 것은 이 욕구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그저 제일 쉬운 얘기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키우면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가 이 집 저 집 신방을 다니면서 봐요. 그 개가 온순하고 사랑스러우면 이 집은 평안한 집이구나 생각하고요. 내가 신방 들어갔을 때 망망하고 자꾸 짖어요. 그러면 이 집은 영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개가 말한다니까요. 잘못하면 개 때문에 큰 망신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원 어떤 집에 가면요, 옛날에 신방할 때 가보니까 이 개가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찬송 부를 동안에 개가 아주 그냥 난방을 해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 지르고. 왜요? 이 집 찬송을 부르는 일이 한 번도 없거든. 이게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개가 나를 일치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다 뭡니까? 대접을 받고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세요? 사랑해야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세요? 내가 용서해야죠. 내가 먼저 용서해야죠. 그게 바로 율법이다. 뭐 율법 그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다. 마치 누구부터가 말했어요. 율법 조서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다.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자 이해하길 바라지요. 이해해 주길 바래. 그럼 네가 이해하라. 참아주길 바래. 네가 먼저 참아라. 존경받기를 원해. 네가 존경해.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먼저 사랑해야죠. 그것이 골든룰, 황금률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짚어서 받고자 하는 마음을 잠깐 끌어버리고 그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고 그런 정신적 면역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평안해질 겁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대접하는 마음은 없어. 용서받고 싶은 마음만 있고 용서하는 마음은 없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 그런데 사랑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모순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남을 대접하며 사랑의 의를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격과 인격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동시에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고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가정들 또 인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고릴류 회원들과 온 가정 그리고 국군 장병들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